어저께 본문에서는요,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제사장 제도를 정비하는 제사장의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읽은 본문은 특별히 레위인들 가운데 성전 봉사자들, 오늘로 치면 찬양대를 조직하고 있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의 봉사 순서를 정하고 그 역할을 정하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과 연주하는 자들을 불러 세우는 것이 오늘 이 역대상 24장에 이어서 25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음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수금, 오늘로 치면 하프나 기타와 같은 현악기를 연주하는 능력 때문에 왕의 부름을 받아 궁전에 들어가 연주를 한 적이 있을 만큼 연주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또 그가 지은 시편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150편 가운데 절반 가까이 되는 74편의 성경이 시편이 다윗의 노래로 알려져 있을 만큼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수금을 연주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만 수많은 시편을 남겼지요. 그리고 그 시편은 각각 특정한 곡조나 악기들이 동원된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시편 표제어에 다윗의 시 혹은 다윗의 노래,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어가 붙는 동시에 여두는 헤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두둔 헤만과 이런 아삽, 이런 이름들이 표제에 종종 언급되고 또 여러 가지 가락과 곡조들을 뜻하는 단어들이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이 성전 음악의 책임자들을 세우고요, 그들의 자손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여러 가지 각종 악기들을 연주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1절과 2절과 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나오는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한니부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냥 신령한 노래, 뭔가 신령한 음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언의 성격을 갖춘, 이 예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이기 때문에 예언의 성격을 갖춘 말씀을, 찬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것은 예배 음악이 단순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앞으로 일어날 혹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또 다른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이 성전 음악의 책임자들로 세우는데요, 그 아들의 총수가 24명입니다. 14명, 6명, 4명 해가지고 총 24명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각각의 아들들이 하나의 반열, 오늘로 치면 파트를 구성했고, 그들의 가족 중에서 찬양을 배워 익숙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원 288명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제비를 뽑아서 그 순서와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이렇게 하면서 헤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3절엔 여두둔에 대해서, 2절에서는 아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을 지휘한 사람이 누구냐? 6절을 보시겠습니까?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책임자를 세워서 각각 악장을 세운 거지요. 오케스트라로 치면 악장을 세워서 악장들을 지시하고 지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장들은 각각의 파트에 해당하는 그 파트들을 지휘하는 것이지요. 오케스트라를 우리가 보통 보면 적으면 70명, 많으면 120명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 챔버라는 말이 붙으면 좀 소규모로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50명 이하인 경우는 챔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이상의 규모가 되면 챔버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약 240명 정도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거기에 합창 단원까지 합하면 약 300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88명의 찬양대원들을 보면 마치 오케스트라를 보는 것처럼 웅장한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총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중심으로 한 그 아들들의 총수가 24명이고 각각의 그 아들들이 하나의 파트 반야를 구성해서 12명씩 총 288명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찬양대를 이렇게 조직한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때문입니다. 24파트로 구성된 이 찬양대는요, 각각 정해진 사람의 지휘 아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지만 아름다운 선율로 각각 하모니를 이루며 연주하고 찬양했겠지요. 오늘날 주님의 교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 교회도 찬양대로 또 성가대뿐만 아니라 찬양팀으로 혹은 특성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찬양대 안에서 성가대 안에서도요, 파트가 나눠져 있죠. 알토가 있고 소프라노가 있고 베이스, 테너, 바리톤 이런 각각의 파트가 나눠져 있고요. 또 찬양팀을 보아도요, 건반을 반주하는 사람, 기타를 치는 사람, 피아노를 치는 사람, 여러 가지 각각 연주하는 악기들이 있고 각각의 파트가 다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모두 다 모양은 다르지만 그 모든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와 찬양이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저 세상에서 하는 오케스트라나 어떤 음악회 가수들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포로 귀환 후에 기록된 이 역대기서에서 제사장의 체제를 정비하고 24장에 이어서 25장에 오면 찬양대를 이렇게 조직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거명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분명하게 이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주지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고 의무이고 마땅한 당연한 권리이며 또한 마땅한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은혜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또 조직적으로 찬양대를 조직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 없는 조직은 없지요. 특히 다윗은 왕으로서 직접 찬양대를 조직하고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은사를 받은 사람을 세우지만 그 세 사람도 왕의 지휘 아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6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 일에 전면에 나설 만큼 무게감이 큰 것이지요. 어떤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그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회로 치면 당회장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이끌어가는 책임을 맡는 것이고, 나라로 치면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그 나라를 책임지고 대표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이 찬양에 있어서도 가장 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왕 다윗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언제든지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들판에 있는 돌들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그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셔서
창조하신 인생들이 먼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기억할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이 갖춰진 찬양, 능력으로 준비된 찬양, 체계를 갖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모든 찬양이 다 귀하고 소중하지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서툰 찬양도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또 즉흥적으로 나오는 거리에서의 찬양도 참 귀하지요. 전도를 위해서 또 노방 찬양을 하면서 기타를 치고 그렇게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소중한 도전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은사를 가진 자들을 세우시고 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찬양을 받으시기에도 충분하신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조직하고 있는 그 맨 앞 선두에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은 힘을 다해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있는 것이지요. 수금과 비파와 재금, 이런 악기들을 다룰 줄 알고 찬양에 재능이 있는 자들을 구별하여 훈련하는 것입니다. 가히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하는 정성으로 찬양대를 조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조직하고 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싸우기 위해서 조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에도 조직을 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온갖 열과 정성을 쏟아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위해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더 좋은 모습으로 그 받은 은사,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혹여 아주 가끔씩 음악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도 너도 나도 다 할 것도 없이 찬양대나 찬양팀에 선다면 그것이 오히려 예배 공동체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 드는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나 찬양할 수 있는데, 누구나 찬양하라고 하셨는데 음악과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충분히 연습과 훈련으로 실력을 키우고 교육을 통해서 교정받거나 또 다른 찬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들의 수요가 288명이라. 오늘 본문에 나온 288명의 사람들은요,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즉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는요, 288명의 핵심 지도자들 외에도 약 4천여 명의 성가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 4천여 명의 합창 단원들이 있고 그 위에 288명은 그들을 이끄는 리더급에 해당하는 인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예배를 영적 전투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싸워서 이기려면 먼저 제대로 된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과 기도가 뜨겁게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만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뜨겁게 살아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과성을 다해서, 온갖 혼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한 찬양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존귀하시고 소중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 다윗이 조직하고 찬양 드리는 그 마땅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온 우주 위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충분하신 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도 주를 찬양합시다.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찬양의 소질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악기 연주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찬양하는 자리에 서고 싶어도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 때문에 서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여의치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제외될 수 없습니다. 예외일 수 없습니다. 비록 전문적인 찬양대나 성가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선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서 최고이신 하나님께 최선의 모습으로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은혜를 입은 사람의 마땅한 또 당연한 반응이고 하나님께 갖춰야 될 예의이며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복되고 존귀한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찬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서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총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인하여 충분히 또 넉넉히 하나님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인 줄로 알고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고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시길,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으신 위엄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함으로써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아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